오늘은 이제 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3강, 종교개혁과 미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라는 인물은 수도사였지만 이 죄책감에 좀 시달리고 있었고, 그 로마 카톨릭이 제시한 여러 고행을 좀 수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어떤 공로나 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추구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 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칭의의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이 새로운 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 로마 가톨릭의 그 공로주의와는 반대되는 이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제 그림으로 풀어낸 화가가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 루터의 칭의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라나흐의 그림을 통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뿐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이 그림에 응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크라나흐는 루터의 신앙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낸 종교개혁을 가장 지지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화가가 이 크라나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유럽 이 곳곳의 화가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변화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명의 화가와 이들의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러, 홀바인,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이렇게 3명의 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러는 이제 말년에 조금 종교개혁을 분명하게 좀 지지를 했고요. 홀바인은 이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이 인문주의자의 영향 아래서 카톨릭 교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는 평생 가톨릭 안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화가들의 이 작품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어떻게 화가들에게 스며들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러는 흔히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던 화가였습니다. 이제 그가 살던 도시가 이제 뉘렌베르크였는데, 이 뉘렌베르크는 종교개혁이 일찍부터 뿌리 내린 곳이었고, 뒤러도 이제 말년에 루터의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기 작품이나 또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 정신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린 내 사도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러가 1526년에 그린 내 사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두 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가와 바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차례대로 사도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뒤에 마가,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바울은 이렇게 앞에 좀 큰 비중으로 등장을 하고, 베드로와 마가는 그 뒤에 조금 가려져 있는 것처럼 좀 서 있습니다. 여기는 좀 뒤로에 좀 숨은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한 가지 작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 조바니 벨리니가 그린 성스러운 대화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맨 앞에 있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림 가장 왼편, 가장 앞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를 가장 앞에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톨릭 전통에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늘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도이자 또 초대 교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림을 제작할 때 베드로는 보통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장 두드러진 자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그림으로써 어떤 교황에 대한 권위, 교황에 대한 정통성을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뒤로의 그림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노쇠한 모습으로 뒤편에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황금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화가들이 그 종교화를 그릴 때 이제 사도들이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그릴 때 어떤 지물을 통해서 그 사람 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황금 열쇠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바울은 또 이제 칼에 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늘 이렇게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의 시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기 손에 들린 어떤 권위의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펼쳐든 성경에 지금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이 말씀 앞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이 작은 시선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는 보통 베드로가 맨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인물이 지금 그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왼쪽의 인물이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은 이제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도로 루터가 가장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제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칭의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도들이 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앞자리를 지금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의 손을 한번 보시면은 이 바울도 마가도 요한도 모두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 맨 밑을 보면은 하단에는 이제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일서 4장, 베드로후서 2장, 디모데후서 3장,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이렇게 차례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뒤로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외식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또 성경, 그리고 발 아래 새겨진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종교개혁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작품을 더 보시면요, 이제 이 작품은 1523년에 제작된 최후의 만찬 판화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이제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새 계명을 전달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판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판화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이 빈 접시입니다. 이 빈 접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고,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화채설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제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게 되면은 이 빵과 포도주의 어떤 생김새, 맛,
냄새는 그대로지만 그것의 실체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빈 접시를 이제 그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부,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이 화채설을 거부한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에 응당 놓여 있어야 할 이 빵과 포도주가 화면에서 사라짐으로써 이제 가톨릭이 가르쳤던 이 화채설을 이제 그림 안에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이 성찬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한스 홀바인이라는 조금 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스 홀바인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스위스 바젤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화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젤에서도 이제 종교 개혁이 좀 확산이 되면서 종교와 주문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젤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화가들의 일자리도 함께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바인은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헨리 8세의 궁정 화가가 되어서 왕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궁정 화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홀바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누구였냐면 이제 루터처럼 이제 과격한 종교 개혁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부패를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회 내부의 어떤 쇄신과 개혁을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대표작이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이 작품인데, 예,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린 사람이 바로 홀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카톨릭 교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익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 그 사파 중에서 한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크리스토퍼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 신도가 이 성 크리스토퍼라는 성인의 그림 앞에서 지금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성 크리스토퍼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 전설 속의 성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바인은 이 작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그 성인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당시 관행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성인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다는 그런 가톨릭 사상 역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의 풍자와 안에 종교개혁의 두 가지 비판이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홀바인의 또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프랑스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홀바인이 스위스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는 결혼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제 카타리나라는 이제 첫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이 카타리나와 결혼을 무효로 하고 엠블린과 결혼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리나와 이제 이혼을 하고 엠블린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왕이 자기 결혼을 좀 무효로 하려면은 이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이혼을 요청을 했지만 이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534년에 직접 영국 교회를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은 좀 특이하게 종교개혁이 왕의 결혼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이제 성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것이 이제 오늘날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이제 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제 프랑스 왕의 프랑스와 1세가 이제 교황과 이 헨리 8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두 명의 외교관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 외교관 한 명이 바로 장드 댕트빌과 또 한 명이 바로 주교 조르주 드 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국 궁정에 머무는 동안, 홀바인이 아까 영국 궁정의 화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두 명이 영국 궁정에 머무는 동안 홀바인이 이 둘을 그린 그림이 바로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좀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외교관 사이에 놓인 이 탁자를 보시면은 청구의와 지구본, 그리고 정교한 이 천문 관측 도구들이 가득합니다. 이 도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이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동설이 이 시기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000년 가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천동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의 그 권위를 흔들었듯이 새로운 천문학자 발견은 이전의 우주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묻는 그런 시대정신이 그 시대를, 종교개혁 시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정신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탁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류트라는 악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서 자세히 좀 봐야 알 수 있지만, 이게 줄 하나가 끊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줄은 전통적으로 어떤 불협화음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유럽이 분열되고, 또 분열된 그런 시대를 이 지금 끊어진 한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류트 옆에는 이제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과 루터 교회의 찬송가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페이지에는 오라 성령이여와 십계명의 악보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화가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종교개혁 진영의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가운데를 보시면은 형체를 좀 약간 알 수 없는 어떤 길쭉한 형체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옆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보시면 이게 해골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골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권력과 지식과 부를 갖추어도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종교가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던 이런 격변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과 지식과 종교가 모두 흔들리는 그런 불안과 격변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유한함, 또 불안을 절실히 느끼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런 시대의 불안과 유한함을 이렇게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가는 불안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이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지만, 화가는 여기서 그러니까 불안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 맨 위쪽을 보면 그 커튼이 살짝 이렇게 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게, 그리고 거의 가려진 채로 이렇게 그렸지만 분명히 화가는
그리스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격변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이 흔들리고 또 우주관이 흔들리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격변 위에서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홀바이는 이렇게 절망의 시대, 또 격변의 시대를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가장 짙은 자리에 진정한 소망을 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켈란젤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화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켈란젤로 역시 종교개혁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의 작품에 이러한 종교개혁 사상이 드러납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화가들은 독일에서 활동했거나 독일에서 태어난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자연스럽게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사상이 독일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도 어떤 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모임이 바로 스피리투알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이제 가톨릭 안에 머물지만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받아들이되 내부에서 내면의 어떤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어떤 한 귀부인을 통해서 이 스피리투알리라는 모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평생 가톨릭 교회에 가톨릭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이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그의 작품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이 천지창조와 또 같은 성당 벽면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같은 성당의 천장에 먼저 이 천지창조를 그리고 약 30년 뒤에 벽면에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린 것입니다. 먼저 1512년에 완성된 천지창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이 정점이라고 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한 부분인 이 아담의 창조를 보면 모든 공간이 조화롭고 인체 비례는 완벽하고 인간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은 이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을 포착을 하고 있는데, 아담이 굉장히 근육질로 또 팔등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인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인간 안에 담긴 어떤 신적인 영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르네상스 정신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거의 한 30년이 지나고 미켈란젤로가 같은 성당 벽면에 그린 이 최후의 심판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가운데에는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이 있고, 이제 좌우에는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공간의 조화도 사라지고 화면은 조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인체의 비례도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어떤 구원을 갈구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런 뒤틀린 몸짓만이 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히 화가의 양식, 그림 스타일이 변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인 뒤에는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갈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그의 그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제 조각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청년 시절 약 24살에 만든 바티칸 피에타입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과 그림 모두 능숙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이 조각을 한번 보시면은 죽은 그리스도를 이제 마리아가 안고 애통해하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추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마리아가 그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를 붙잡고 오열하고 우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보시면 뭐 상처도 없고 마리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젊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고 신체는 완벽한 비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추구한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가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조각한 또 다른 피에타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까지 이제 끈을 놓지 못한 마지막 작품이 바로 론다니니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전과 피에타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양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본 것처럼 완전한 비례가 이제 느껴졌다면 여기서는 비례는 완전히 사라지고 조각상은 아예 깨져 있고 한 인물이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힘없이 기대어 서 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며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년에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져서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뒤로 홀바인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렇게 세 명의 작품을 통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어떻게 그림에 스며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관통하는 이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 이 진리를 발견했고 오늘 이제 살펴본 화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이 진리에 화답을 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진리는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 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완벽해지고 흠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거시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살펴본 이 론다니니 피에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아름답고 어떤 이상적이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과 상처와 아픔으로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또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떤 인간의 위대한 영광이 아니라 깨어지고 기대어선 그 마지막 피에타를 조각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가 솔직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